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돌아오고 자기 형님과 화해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원래 새해 첫 주일날이니까 우리 지난 원단 메시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먼저 알겠습니다. 제1, 2, 3 빠르티 시대 결단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밋 전문 집중하겠죠. 전문 집중. 그래서 이 말씀을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은 게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7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 결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선일보에서도 언약을 잡아라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거 오늘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천명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라는 치유 전문 집중학교 치유 숙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전문가가 된대요. 복음의 전문가. 안전병이 일어나는데 어부 하나님이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는데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거를 일으킨 사람은 어부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걸 옆에서 보고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의사는 기록하고 어부는 고치고 이좀 뭐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식의 역사들. 바울은 신학자인데 바울은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의사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걸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복음 전문가. 그래서 복음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래서 비전문가가 치유한다. 특수교사가 우리 자폐아들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치유. 그러니까 복음 가진 특수교사는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잘 봐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오히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로 준비되면은 그래서 오늘 위성일보에서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복음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문가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다고 오늘도 위성일보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언약까지.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를 영적 서밋, 복음 전문가를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복음 전문가로 언약 잡은 복음 전문가로 세워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인생에 답이 없어서 막 헷갈리고 갈등하고 이런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게 답을 주는 그래서 영적 치유, 전인 치유 이런 얘기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서밋에서는 많은 랩런트를 키우고 여러 다민족의 인재들을 키우는 서밋 서클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현장에서 이 서밋의 축복을 받으려면 원래는 내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다락방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송구영신 예배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정리했는데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여기 보면 누가 나오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민하니라. 그 유대인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헬라인은 뭡니까? 다민족. 외국 사람. 우리 청주에 있는 사람들과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준비가 되고 일정 장소에서 계속 지속해서 이 작업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현장 다락방도 여기 들어갑니다. 현장 다락방이나 미션홈이나 지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이 작업이 계속 안식일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중앙동에 다락방이 열리고 수요일마다 또 윤량동에 다락방이 열리고 월요일마다 어디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랬죠. 침묵하지 마. 그럼 말하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할 말이 안 나온다. 침묵하지 말고 원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 사역이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참지 말고 말하신다. 사단이 계속 방해하겠지만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이 청주, 이 정평,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 백성이 누굽니까?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서비스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말씀 사역자와 이걸 준비를 해서 이 성중에 있는 예비된 자 살리는 이 말씀 잡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곤란을 보겠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요 연결해서 또 말씀 볼 텐데요. 야곱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고난은 왜 온 고난이 하면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때문에 그래서 오는 고난이랍니다. 가정 문제.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자식들과 부인은 라헬만 사랑해. 아들은 요셉만 사랑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이 야곱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그러면은 요때 나이가 지금 요때 이 아들들의 나이가 다 10대 후반 사춘기란 말이에요. 요때 요셉의 나이가 한 106살쯤 돼요. 대략. 이제 막 아장아장 끌어다니는 너는 그러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한참 사춘기 10대 소년들인데 아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서자라고 발시하나? 맨 앞에 갖는 그 첩에서 난 아들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빠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너희들은 비록 서자로 아들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12지파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 최고의 축복받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언약을 알려줬더라면 어떻게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자부심과 정말 내가 축복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걸 알고서 살았으면은 이런 일은 안 당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언약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언약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정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극복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아들들 그렇게 나라비를 세워서 가게 하냐고.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사춘기에 하나 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뽑은 거지. 다 아버지 잘못이야. 요셉이 그렇게 학대를 받은 거 나중에 이제 라헬 딱 죽고 나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막 학대하는 거지. 이제 뭐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 몰래 그냥 막 얼마나 태우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모르고 이제 당한 건데,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그냥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더 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갔을 때 그 포럼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과 언약 속에 있는 포럼을 다 했으면 다 감동 먹었을 텐데, 야곱은 바다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과 그 자녀들한테 그런 그 포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도 다른 거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봤을 때 달랐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라반도 계속 둘이 결국 이 재산 문제가 갈등. 그 다음에 에서와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이 에서와의 문제는 50년이 훨씬 넘는 갈등이었어요. 정확한 날짜 안에서 50년 넘는 갈등을 사실은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실 그 원래 야곱 건데 마치 자기가 자꾸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그 형한테서 뺏은 걸로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뺏은 걸로 되다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 속인 거 분명히 맞지. 자기 형한테 그래 뺏은 거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건데 그걸 뺏은 걸로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했었는데 자기 형한테 다 뺏기고, 자기는 바다나라를 가서 20일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재산 좀 모아서 왔는데 그 자기 형한테는 계속 어떤 그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형한테는 이제 뭔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그 안 해도 될 고생을 이제 사실 이게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한테 와 있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됐을 때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은 내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럼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더라면 자기 잔머리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 안 왔죠. 가만히 집에 앉았으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리브가 며느리 얻을 때 자기 종 보내서 데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종 보내가지고 야 가서 모시고 와. 그러면 라헬하고 이제 모시고 와서 자기 장가 갔을 텐데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물려갖고 장가권이 있으니까 왜 형한테 다 뺏기고 이런 안 해도 될 고생을 센 고생을 이렇게 하냐고. 이런 이제 고난 속에 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잖아. 천명이 천명, 그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안 되면은 필요 없는 고난이 자꾸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자꾸 안 해도 될 고난을 고생을 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형 에서와 이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 상봉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가족 간 서열을 만드는 바람에 자기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또 아픔을,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데 더 확실하게
자기 자녀들의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요. 또 에서 앞에 7번 머리를 땅에 막 굽혀가지고 그 이제 환대편은 부러졌지. 이 다리는 쩔뚝거리면서 이제 보니까 에서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다리 쩔뚝거리면서 오면서 7번이나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자기 희한도 온다. 완전 복종이 완전 자기 희한도 이런 모습. 이 사실은 형을 만나는 장면이지만은 굉장히 굴욕적인 이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서의 많은 변화를 하나 주셨어요. 그 야복 광가에서 버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뤄받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완전 변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오는 경우, 특히 형제간의 이런 싸움은요,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가까운 가족끼리는 더 어려워요. 차라리 남이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는데, 형제간에 이거는 오래 갑니다. 이 상처가. 그게 이제 이 형이 변하는 건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야곱은 엄청 사실 긴장하면서 갔는데 자기 형이 막 달려와. 형에서가 달려와서 자기 동생을 맞이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자기 동생을 껴안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만났지만 그 전에 어릴 때 밥죽 한 그릇 주면서 팔아먹었던 그 장자권부터 시작해서 따지면은 5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이놈 봐라. 그런데 또 자기 아버지 축복받는 것도 이렇게 뺏어가지고 갔지. 너 이제 아버지 죽으면 너 이제 내 손에 죽었다. 그럴 때 나이가 40세 정도. 이게 돌아올 때 보면 96세이 되거든요. 76세 때 가서 96세로 20년인데 40세 무렵부터 이제 칼을 갈았단 말이에요. 칼을 간 날로부터 5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형제간의 그 갈등이, 그러니까 바다나루로 가기 전에도 한동 같이 살면서도 형제간에 계속 그런 너 언젠가 내 손에 죽는다. 그 동생을 죽일 정도 마음이 에서 마음이 막 분한 마음에서 들었으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지. 결국은 그걸 알고 이제 나중에 보내게 됐지만은 이 형하고의 이 화해하는 것, 이게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야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의 인사를 합니다. 가족들을 전부 다. 그 예를 들어 태어나서 큰아버지 처음 만나는 이제 이 인사를 받는 에서가 큰아버지니까 인사를 다 받았죠. 근데 여기서 에서의 반응을 보면 조카들한테 크게 뭐 관심도 없어. 그냥 인사하면 지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요셉아가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이 와서 제라였더라 그랬거든. 근데 그 요셉을 보고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은 그런 거죠. 아니 뭐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뭐 바다나락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딸하고 결혼해라 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미워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은 바다나락을 보내가지고 그래 뭐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아서 왔는데 보니까 뭐 자기는 보니 좀 찌질해 보이거든. 자기는 이제 뭐 돈도 많지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지. 그런데 뭐 그래 뭐 바다나락에서 그래 어떤 여자인데 그래 보니까 뭐 재수 씨 보니까 뭐 별 볼일 없이 그래 애들도 보니까 뭐 자기도 뭐 아들들 많이 낳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바다나락 가가지고 뭐 결혼하라고 어쩌라 했는데 뭐 보니까 뭐 별 볼일 없구만. 그래 이제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이 자기한테 인사한 5살짜리 이 요셉이 어떤 인물로 크게 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에스가 상상하던. 그리고 이제 그걸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딱 그 조카들 보면은요 안다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가 모세를 보고 알았거든. 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거. 그런데 영안이 열렸으면은 다른 애들은 놔두더라도 요셉을 봤을 때는 아이고 우리 요셉이 아마 큰아버지가 그 조카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랑의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다는 얘기. 가족들 인사했는데 세상 성공한 데서는 이 가족들이 하긴 뭐 야곱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에서는 보면은 뭐 장자권 가져가고 뭐 쌩 난리를 피워가지고 뭐 바다나 가서 결혼하고 뭐 왔다는데 보니까 뭐 나 찌질이 같아. 그러니까 별로. 하여튼 에서가 일단은 이런 모습을 다리 막 야곱은 다리는 절지 쟤는 왜 또 다리를 다쳤단 말이야.
자기를 가지고 이뭐 가족들 보니까 막 피난민처럼 해가지고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아유 왜 동생아 안 봐도 된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근데 강건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동생이 그래도 계속 주니까 뭐 한 5억 정도 되는데 뭐 이 사람 재산이 많으니까 이게 뭐 에사한테는 별 적이 없죠. 강건하니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런 구절 보면 좀 헷갈리죠. 아니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 같은 게 막 어떻게 보면 자기 형 에사한테 막 아첨하는 극찬의 아부하는 말을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아부가 아니라 이 야곱이 버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았잖아요. 기도하고 왔거든. 그래야 용기를 내서 왔는데 자기 형이 싹 바뀌었단 말이야. 너무 그 형을 얼굴을 보는 순간 막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같이 울고 이게 화해가 된 이 형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형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부도 되지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그 형 얼굴 보면서 그 얼굴을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 형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형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기도 응답을 확인한 거예요. 자기 형 얼굴을 보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응답받은 거죠. 우리도 실제로 정말 내 마음고생 이런 특히 형제간의 갈등은 너무 힘든 마음에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응답을 받으면 이거는 뭔가 이게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겠죠. 이제 가문에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형 문제 해결됨으로써. 그래서 에서는 또 자기 동생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새로 이사 왔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유 무슨 말씀은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에서하고 같이 이기 싫은 거예요. 워낙 이제 칼잡이에다가 에서가 칼잡이잖아요. 사냥꾼이잖아요. 그랬다가 400명 데려왔지.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든 이 형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선물 받고. 그래서 동행하겠다는 것도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럼 내가 종을 몇 명 남겨두어서 하도록 할게. 이것도 이제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이 종들도 도움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션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 응답을 주시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숲곳이라는 곳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이 있으니까 가축이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어요. 이 숲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가 그래서 그 땅을 또 샀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이제 지중해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제 이 야곱 강을 지류에 이걸 타고 저기 넘어온 거예요. 여기 넘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세겜 땅이에요. 여기 세겜 땅 밑에가 뭐냐면은 베델이에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여기 베델이고 요 밑에 가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밑에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헤브론.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여기 헤브론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어 사는 밑에가 보엘세바.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삭은 여기 헤브론에 살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이삭. 여기에 자기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묻힌 무덤이 헤브론에 막벨라 마므레 상수리아 막벨라 부리라는 그 마므레가 곧 헤브론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례를 친 자가 주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주로 살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베델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럼 왜 세겜 땅에 머무르겠어요? 자기 집 짓고 우리 딸 짓고 여기 살겠다는 거지 지금. 세겜 땅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 형 에스가와 화해하는 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자기 애들 다 키웠어요. 다 태어났어요. 얘네들이 지금 바다나람에 있는 사상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겠어요? 그 노예 근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물이 빠져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약이 희미한 이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심어주고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왜? 자기 또 약속했어. 이 베델이 앞으로 자기가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로 가서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 했는 데가 되는 베델입니다. 그런데 왜 세겜 땅에 갔겠어요? 양치기 좋은 데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데 왜 양 전문가입니다. 이게 야곱은 양 전문가예요. 딱 보니까 요 세겜 땅이 양치 좋거든. 쉽게 얘기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면 세겜 땅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영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한 10년 뒤에 올라갑니다. 10년 뒤에. 세겜 땅 도착해가지고 자기 형 세일로 형님한테 문안드리러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갑니다. 겁이 나가지고. 자기 형한테도 안 가고 하나님하고 약속은 베델도 안 갑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세겜 땅에 가서 양치입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 뭐 빠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빠졌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번제부터 드려야 되는데 근데 번제 드리려면 어디 가니? 베델로 가야 돼요. 자기 약속한 자기 스스로 약속한 땅이 있고 또 여기서 언약을 받은 땅이 있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나를 여기 돌아오도록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피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언약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지만 쉽게 너무나 쉽게 받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있는 시절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인데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셔야 돼.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이제 전달되는 거죠. 제대로. 왜냐면은 야곱 자신도 아빠한테 들었던 말을 베델에서 처음 직접 하나님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신앙의 한 단계 성장했잖아요. 그럼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통해서 들었던 거 이게 지금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거든.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가서 번제를 드리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안타까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 다음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또 문제.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세겜 성읍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벌써 라헬이 드라비를 훔쳐왔죠. 그 우상 숭배하는 이 혼합 종교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쭉 20년 동안 또 라헬과 레아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들이 이미 제대로 신앙이 안 돼 있는데 빨리 베델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시간표를 타이밍을 야곱이 놓쳐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형하고 큰 야곱의 마음에 그 60여 년 동안 그 맺혀있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자기 형하고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놓친 거 있어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은 돈 생각이. 이 세겜 성읍에 양치게 좋아. 그 나중에 보면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살면서도 그 자기 아들들이면 요 위쪽으로 가서 양을 많이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을 치기에 뭐 물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뿔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여기는 딱 좋은 장소야 이게 양치기가. 왜냐면 목축을 전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겜성은 왜 와가지고 기분은 좋았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땅도 이제 사고 해가지고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을 불렀다는데 여기서 제단을 쌓고는요 그냥 제단을 피제사가 없어. 지난번에는 피제사 드린 장면이 나왔죠. 여기는 자기 라반하고 헤어질 때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피제사가 아니고 그냥 단만 쌓은 게 나와요. 얼터 단만 쌓은 걸 나와요. 피제사가 없어요. 그냥 단을 쌓고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응답받아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선언을 한 거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단을 쌓고. 근데 여기 뭐냐? 피지사가 빠졌어. 언제?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올 한 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게 지금 언약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성취죠. 그때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베델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지 마시죠. 결론 말해다 쓰지 마.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나의 언약을 위해 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게 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왜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꾸 자기 머리로 돌아가.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내 생각으로 어떡하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딱 찾고. 요게 이제 복음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언약을 이해했다면 내게 주신 언약은 내 힘으로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딱 내 생각대로 합니다. 뭘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은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찾는 이가 찾고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언약은 내 지식으로 안 된다. 내 수준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놓은 싸움이다. 이거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꼭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실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 왜 그 응답을 주시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겜 땅에 머무는 이런 야곱과 같이 이렇게 돼요. 베델로 올라 아니 뭐 베델에 살 수도 있고 세겜에 살 수도 있지. 오늘 그렇게 뭐 꼭 베델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치기는 세겜이 더 좋겠죠.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으면 성경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또 부인들도 마따나라에 살기 때문에 전혀 이 지금 맛을 못 봤거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 잡은 그 백성으로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세계 땅에서 양은 좀 새끼를 많이 낳았겠지. 돈은 좀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10년 동안에 약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완전히 문제가 빵 터집니다. 꼭 문제가 안 터지면 이게 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완전 문제를 터뜨리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생각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문가로 의사가 치유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 누가가 고친 게 아니라 어부 베드로가 고쳤어요. 안전뱅이를. 그게 뭐냐면 복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문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교회 다녀도. 복음 전문가를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영적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적 치유를 감당하게 하시고 서밋 전도와 서밋 선교를 감당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문가 영적 서밋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문가가 하는 게 세상적인 전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미 부르시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전문가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치유하는 자로 또 서밋 전도와 서밋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올 한 해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